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한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어디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영원한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저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기를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 큰 은혜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때 심판 모습.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장로교는 칼빈, 존 칼빈이 만드는 것인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혁신학, 개혁신학이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주교 칼빈은 1530년 50년 그 사이 사람인데 천주교가 1000년간 이어 내려왔습니다. 1000년간 이어 내려온 그 천주교 신학을 개혁했다는 개혁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 그래서 개혁신학,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루터와 칼빈이 한 거죠. 그럼 그것을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말을 해달라 이러면은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 이래서 오직 성경이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 그 말은 성경 하나면 우리의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여기에 더 붙이고 뺄 것도 없다.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예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언은 개인적인 사정이지 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성경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오직 성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있는데 솔라 피데인데 라틴어로 오직 믿음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도 뭐 덧붙일 게 없다.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 구원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구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이렇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든든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구원 못 받기 싫어서 막 내 빼도 안 된다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은 각 잡아서 구원시킨다. 그다음에 뭐 성도 견인의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데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준다. 이렇게 칼빈은 아주 막 예정론하고 해갖고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칼빈 그 장로교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신학교 가면 가르쳐 줍니다. 9가지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은혜로 되는 것.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치 드디어 마지막 성화 과정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장로교 이제 합동 측 고신 측, 합동 측, 통합 측은 요걸 그대로 믿어요. 기장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 틀려요. 기장은 정치 무리들은 아주 기장은 문제가 있는 교단이요. 그 세 교단은 다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뭐 우리 지금 개혁이라든가 뭐 합신, 대신 그건 다 합동해서 갈라져 난 합동해서 배워서 난 목사님이 세워진 교단이 똑같아요. 합동하고 교단이 그저 합동해서 갈라진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개혁 신학을 하고 와서 오직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니까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도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이게 행위를 설교하면 뭐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막 정죄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장로교 위주잖아요. 장로교 교회 성도가 제일 많잖아요. 장로교 성도들이 뭐 다른 교단도 따라서 그렇겠죠. 어쨌든 사회에 힘이 없고 멸시당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한 거지. 왜냐?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려고 선택을 했는데 이 본문이 그래서 난례 구절인 거예요. 성경은 난례 구절이 많습니다. 오직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절을 난례 구절이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이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모습이죠.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행위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왜 내 말대로 안 살았니? 너 왜 나를 안 믿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주님 나는 평생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이러면 뭐 예수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럼 너 믿는 증거를 내놓아 보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거. 법정에서는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잖아요. 너 믿으면 그 믿는 행동, 어떤 행동을 증거를 보여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증거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과 행위는 동전양면과 같이 똑같다. 동전 이쪽에도 대본이면 반대쪽에도 대본이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을 쭉 요점 정리한 걸 미리 읽어보고 했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시작.
개혁주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2번 시작. 마지막 심판의 모습. 모습. 행위 심판, 선행을 심판하더라 이 말이죠. 3번 시작.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분리해 놓더라. 4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번 시작. 율법도 사랑이다. 6번 시작. 오른편 양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함. 7번 시작. 왼편 염소들은 생색내며 한두 번 선행을 하고 기억하고 있음. 자, 오늘 여기 얘기하려는 이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니까 오른편과 왼편 이게 양들 둘로 양과 염소로 나눴습니다. 오른편에는 양들 구원받은 성도들, 왼편에는 염소들 구원 못 받은 성도를 딱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양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3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에 양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 하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주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자를 돌봐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왼편 염소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왼편 염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틀려요. 자, 왼편 염소들은 왼편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원인이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비슷한 것인데도 틀리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규제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편 양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인데, 그게 이제 그러면 오른편 양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언제 돌봐주었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염소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내가 막 이렇게 어려웠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돌봐주지 아니했다 이제. 지금 돌봐주었다는데 아니했다 이랬죠. 아니했으니까 막 반발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자, 그럼 성경 읽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점이 나타나요.
자, 뭐가 다른가? 오른편 양들은요, 평소에 사랑을 실천했어. 오른편 양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엄청난 내가 흉악한 죄인인 죄를 지은 나를 주님이 사랑해가지고 은혜로 구원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 주님이 이제 이게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냥 나는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주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랑을 한두 번 실천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생색을 내면서 그 반대 급부를 반대 급부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두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아, 내가 그때 언제 착한 일을 한두 번 했지 했는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당당하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딱 당당하게 막 대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염소들 다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 일생 동안 어쩌다 한두 번 한 것도 대가를 바라고 생색을 내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요한일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천하게 아주 낮춰가지고 이 땅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독생자가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옛날에 구약에는 화목제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 짐승이 화목제물로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사랑을 나타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 율법을 알게 되는데, 율법도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계명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김양수 전도사님이 스웨덴 보리가 쓴, 그분은 1700년대 사람이더라고. 과학자고 신학자예요. 뉴턴과 친구인 그런 동시대 과학자더라고.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천국은 사랑이 가득 찬 곳인데, 평소 사랑이 훈련 안 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보내봐도 자동으로 튕겨 나온대. 그게 사랑이 가득 차서 못 견디고 튕겨 나옵니다. 그분이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 자동으로 튕겨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될는지 안 되는지 가봐야 알지만도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참 벌레만도 못하고 흉악한 죄인인데 내가 구원시켜 주다니, 하나님이 그때 예정해갖고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다니,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대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사랑이 뭐고 치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잖아. 그래서 찬송가 한번, 죄악에서 내신, 이걸 내가 죄인이라는 찬송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반주가 없어져가지고.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해.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면서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걸 치유하신네. 세상 모든 힘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머물러 칠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님 택하여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주님의 빚을 갚으라고 그랬죠.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그런 성도들 사정이 어떠는가? 제가 이제 제가 복지 방문여행 센터를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9월 달 되면 딱 12년입니다. 12년째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뭐 별방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성경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니까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 집사, 권사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12년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항상 삼아보고, 야,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 설교가 잘못됐나? 와, 이상하다. 설교가 잘못된 일은 없을 건데.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하나, 아파트나 뭐 하는 집을 다 가지고 죽으면은, 그러면 끝까지 와 돌봐줘. 그 재산을 보고. 근데 미리 넘겨줘버리면 택도 없어요. 며느리가 절대 안 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안 넘겨주잖아요. 자식에게 안 넘겨줍니다.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선교 단체나 이렇게 교회에 기부하지. 우리나라는 그냥 자식에게 다 넘겨주고 나중에는 그냥 며느리한테 막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나이 드신 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공부할 때 제가 벌써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 왜냐? 미리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핵가족이 된다. 자식에게 다 100%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식이 돌보라고 기초수급도 안 만들어줘요. 아들, 딸이 있으면. 그렇게 지금 이게 그 문제다라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할 때 배웠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설교니까 이게 유튜브 뜨니까 이름은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목요일 소천했는데 며칠 안 됐네요. 이 여자 수급자는 강한 말기로 말기로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등급을 4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은행에 다녀. 작은 아들은 이제 큰 아들이 며느리가 안 모시려 하니까 작은 아들이 이제 모시고 있는데, 작은 아들은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독신인데 집을 나가면 업무상 뭐 출장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집에 나가면은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돼야 와요. 집에 와요. 주일날 돼요. 그런데 이제 혼자 그렇게 놔두는 거죠. 자, 내가 얘기하려는 초점은 큰 며느리, 큰 아들 마누라. 그러니까 이 어르신에게는 며느리지, 큰 며느리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작은 아들이 이게 모시고 있으니까 독거 상태잖아요. 독거 혼자서 밥 끓여 먹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그 등급 받아서 여행한 지 한 1년 됐거든요. 1년쯤 되니까 이제 자기가 거동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막 작은 아들은 여행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큰 아들도 막 여행원에 막 가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갈래. 여행원 가면 죽는 줄 알아. 그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행원에 가면 밥 더 잘 내줘요. 그 뭘 크게 모르고 계셔. 밥은 잘 먹어. 그러니까 안 갈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2주 전부터 검은 대변을 보게 되고 며칠 전에는 막 피가 섞인 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여행사가 큰 며느리 보고 이거 빨리 모셔가라니까 며느리 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또 설상가상으로 104장이 와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막 방이 막 여행사가 아침에 가면 방이 막 화장실처럼 지저분하게 막 마구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르신이 104장 수술해달라는 거지, 수술. 그래서
여행사 보고 가자 그래갖고 여행사가 안 가려면 자기 혼자 차 타고 택시 타고 가겠대. 그래가지고 그 신림 사거리 그 안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이제 했는데 이제 여행사는 오전 업무가 끝나면 오후에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거든요. 두 군데 하니까.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며느님 빨리 와서 이거 집으로 데려가시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데려가세요. 나는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해주래. 근데 수당 줄 테니까 조금 더 해주래. 수당을 먹고 지금 다른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와갔어요. 와가지고 와서 이제 큰 며느리가 이제 다 해가지고 그 고생했댔죠. 잘 못 꺼내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계단에 막 겨우 걸어가더라고. 고생 좀 했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방이 막 어지럽거든. 어지럽게. 이 여행사가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해서 그렇다고. 밤새도록 그 눈이 안 보여서 막 어지러운 걸 모르고 여행사가 1년 동안 막 청성까지 병원에 모시고 가고 큰 며느리가 안 오니까 여행사가 계속 병원 데려가 모시고 하는 거예요. 막 가족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행사 바꿔라 이래 된 거지. 그래 우리 사모가 여행사를 바꿨어. 권사님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내 백내장 수술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간 한 100번 정도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문제가 생긴 거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여행사가 바뀐 여행사가 나 병원이 어딘지 모르고 나는 못하겠다 그래 된 거죠. 처음 와서 무슨 병원을 데려가라고. 그래서 며느리 보고 하라니까 며느리도 추고도 안 가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모하고 둘이 차 몰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겨우 병원 찾는데도 주차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차한다 팩하도록 억지로 주차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니까 의사가 보더니만 이게 너무 말려갖고 못 먹어서 말려가 치료가 안 되고 있대.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그때 이제 수요일인데 일주일 후 수요일날 와서 1시간을 검사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 한 대 맞고 이제 마치가지고 이제 왔어요. 오면서 이제 불쌍해가지고 어르신 먹고 싶은 거 과일 좋아하는 애들 과일을 안 먹는데 요플레 요구르트 요플레 먹을 수 있으면 그거는 먹을 수 있대. 그리고 제가 그래서 딱 집 근방에 가서 딱 샀어. 14,000원치 샀어요. 요플레 딱 사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 이제 없고 계단에 이제 도저히 못 걸어갔더라. 그래서 내가 업었어. 업고 이렇게 문을 열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평생 사람이 엎혀본 흔적 저기 없는가 봐. 막 겁이 나는가 봐. 이 문을 딱 잡아가 못 가는 거야. 나세요 나막 노라고 소리 지르도 안 나와. 막 못 가는 거야. 없어. 문을 딱 잡아갖고. 그래서 사모가 손을 띄갖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그래 겨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혀놨습니다. 눕혀놓고 이 치료받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요플레를 이제 이렇게 빨대 꽂아서 주니까 이걸 못 빨아먹는 거예요. 빨 힘이 없어. 그래서 사모가 종이컵에서 싸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식탁에 저기 죽 해놨이 있는데 저기 좀 회복되면 좀 정신 차리면 저기 갈 수 있겠냐 했더니 갈 수 있대. 밥 먹으러 갈 수 있다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나왔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무실 돌아왔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침 9시 여행사 가니까 딱 죽었는데 침대에서 내려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19 연락하니까 119에서 바로 112 경찰에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경찰 부검을 해야 되잖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맨 처음에 가야 조사를 해야 죽은 사람을 경찰이 미리 확인을 해야 119를 옮길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딱 심장에 이렇게 기결되거든요. 12시간 됐대. 12시간 죽은 지 12시간. 밤에 죽었겠죠? 밤에. 자, 그래.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 며느리가 너무 저 강남의 큰 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참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노인복지법으로 보면은 시어머니를 방림한 거예요. 방림.
다음님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 누가 고발하면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자, 내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저 아이파크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순복음 그 교구장을 했대요. 뭐 지역장까지 했는가 뭐 가방에 틀리다가 막 자랑해서 하는 거죠. 뭐 지역장까지 했는데 그냥 같은 교구장 했는데 요양사를 수도 없이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가 3번 바뀌고 4번째 우리 센터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삼성의 상무이사예요. 그 월급이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 집에 그 권사님이 자기 자랑을 지금 막 충청도 가면 몇만 평 땅이 있고 막 엄청 부자더라고. 그리고 아들도 아주 잘 됐어요. 그 순복음에는 막 기복적으로 막 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사는 그런 집인데 그 아들 상무가 우리 엄마가 지금 3번째 센터를 바꿨는데 4번째인데 요양사를 수도 없이 많이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잘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센터에도 그 요양사가 한 3명인가 4명인가 바뀌고 나서 또 다른 센터로 갔어. 그럼 그 요양사들이 지금 차라리 자기 권사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표시 안 하는 게 낫지. 권사를 하면서 계속 요양사를 바꾸면 그 요양사들이 불신자들도 많은데 뭘 하겠어요? 그렇게 교회만 요거도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 그렇다고. 권사가 그렇게 사랑이 없고 요양사를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욕심 부려가지고 뭐 하나 마음에 안 된다고 교체해달라. 그 센터도 죽을 지경이고 막 요양사도 죽을 지경이고.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래 됐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미워해도 괜찮다.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 미워하고 돌봐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네가 왜 구원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빚진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저 영혼도 천국 가야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볼 때 먼저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돌봐줘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돌봐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예수 이름으로 해주니까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설교를 안 들었는지 우리 보면 여행사들도 보면은 전혀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경험해 본 결과 사회복지 원리가 뭔가 하면은 사회복지는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 북유럽부터 시작해갖고 스웨덴 저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온 것인데 그 원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이야. 존엄성.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뿐이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 쌍둥이라도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쌍둥이도 틀리죠?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인간은 가치가 있는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줘야 된다. 베풀어 줘야 된다. 그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줘야 된다. 그게 대가를 바라는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사회복지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성경의 원리에 성경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은 통계적으로 서울 사람은 한 25%가 예수 믿습니다.
전라도도 25% 정도 믿고 경상도는 7%밖에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 방금 얘기한 여행사들도 신자와 불신자 구별이 없대요. 여행사들도 믿는 사람, 집사람, 권사하는 분이 오직 돈만 바라보며 이기적으로 하더라. 헌신이나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 돈 때문에 이기적으로 하더라. 그것이 12년간 경험해본 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고 멸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성도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래되면 여러분 반드시 속으로는 말은 안 해도 목사 너는 뭐 하느냐 목사 너는 어때 하나 할 것 같아갖고 내가 한번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이창식 어르신 중앙대병원에 어젯밤에 전화 왔더라고. 그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지금 우리 박가숙 집사님 토요일에 가서 돌보잖아요. 평일에는 이용주 권사님이 돌보고. 그분이 나이가 76세인데 저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하여튼 평소에 막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담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병명이 뭔가 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은 폐가 기능이 죽어. 폐가 기능이 만 20% 정도 10%밖에 안 남았어. 폐가 기능이 다 죽은 것을 폐쇄성 폐질환.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오면은 기관지 확장증이 따라와요. 기관지도 확장돼가지고 기관지에 막 가래가 계속 끼어. 그래 막 그 집에 가면요 막 휴지에다 가래를 뱉어가 막 하나씩 통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있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소 발생기가 있어요. 복지연구로 이제 갖다 놨으면 산소 발생기에서 그 발생하는 산소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덜 나빠졌을 텐데 급작스레 나빠져가지고 이제 못 걷는 거예요. 누워졌어. 그러니까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판잣집이야. 6.25 때 뭐 이렇게 임시 피난민들 이렇게 그렇게 지은 판잣집이더라고. 판잣집이니까 무슨 도시가스가 있겠어요. 우리 여행 갈 때 하는 부탄가스 있죠. 가스레인지. 그거 사용해 부탄가스. 야, 그거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저거 그냥 팍 터지면은 확 불나면 자기도 죽고 옆집도 그 장애인 둘이 또 있어. 그러니까 방이 세 칸인가 뭐지. 이거 다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도시가스는 제가 늘 들을 수 없고 그 가스레인지를 새 걸로 내가 바꿔주고. 그래서 요즘 소화기가요. 내가 이제 모기약 치는 거, 모기약 F킬러 있죠. F킬러 많은 게 나오더라고. 2만 원 주고 옥시전에 주문했어. 그거 이제 급하면 이거 하재나면 그냥 한번 뿌려도 되거든. 하재는 촉이 지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해군에 가서 해군 훈련 받고 할 때 기가 아프다더니 하재는 촉이 지나. 그것만 배워 촉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딱 떠오른다거든. 그래서 그 산소, 그 가정에도 소화기는 반드시 비춰놔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사줬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어르신을 참 보살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접기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분을 우리가 이용주 권사가 소개해서 알아가지고 등급을 받게 했어요. 4등급 나왔어요. 등급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여행사를 보내고 토요일까지 봐주는 거지. 박 집사님 그 토요일까지 가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토요일 안 갈라 하잖아요. 여행사들을. 박 집사님처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다른 여행사를 안 갔다. 토요일 가려면 안 가는 거야. 아멘이죠. 박 집사님 내 칭찬해줘야 돼. 칭찬 아무도 안 했는데. 그럼 토요일까지 다 돌봐주는데 그래서 이게 어르신이 내보고 뭐라 하면은 이 자기 못 걸으니까 좀 걸을 수 있도록 요 무릎에 밴드 있죠. 밴드 사도 달래. 자, 근데 한번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공짜면 기초수급자잖아요. 계속 공짜면 뭐 도시락도 갖다 주잖아요. 기초 공짜만 받은 사람은 무조건 공짜를 요구해.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만 절대로 안 해. 그냥 사다 달라는 거지. 그래서 물을 때 4만 원 주고 사다 줬어. 사다 줘가지고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뭐 일어나는 거지. 안 되더라고. 물 뛰어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이제 병원에 갈 때 휴대용 산소기 여기 너무 약해갖고 휴대용 들고 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 너무 약해서 오른 산소통 하나 그거 있으면 좀 사다 달래. 그래서 내가 30만 원 주고 또 사다 줬어. 30만 원. 그렇게 이제 내가 막 베풀고 우리 예배 마치면 주일날 가서 막 그 사모들 맛있는 가서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목사도 틀리구나. 교회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이 달라졌어 이제. 옛날에 술 먹고 많은 교회 욕만 했던 사람이겠지만 달라져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참비선다 목사님 참 좋은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하니까 순수하게 영접 따라하고 막 예수 믿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다 해 이제 영접 기도하는데 이제 세례가 남았는데 사실 세례는 뭐 이게 그 세례를 구원받는데 꼭 세례가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세례를 주면은 본인이 나는 예수 믿는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바빠갖고 지금 이제 시간을 또 바쁘는데 이래 미루다 보면 또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어. 숨 멈추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그 119 불러가서 중앙대병원 간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교회 하면서 잘 후회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재홍 성도야. 전도사님 알는지 모르겠네. 전도사님 유재홍 성도 몰라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그분의 병명이 간질이야, 간질. 근데 이 간질을 이제 너무 사회 인식이 안 좋대서 요즘에는 의사들이 뇌전증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 뇌전증은 그게 뭐 간질이 크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뇌에서 전파가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발생해야 돼. 전파를 발생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 전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생하다 갑자기 팍 이렇게 뛰는 전파, 갑자기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그게 오래 막 강하게 세게 일어나면은 그게 뇌전증이에요. 그럼 막 사람이 쓰러져서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또 뇌파가 정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병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라갖고 우리는 참 무식했지. 최근에 내가 유튜브 이렇게 의사들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 20%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드러나는 것은 다 약을 먹기 때문에 그냥 안 드러납니다. 약을 계속 먹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3년 이상 되면 약도 끊을 수 있고 그렇대. 그 약이 좋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거지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근데 이 유재홍은 그 직업이 평소 직업이 이제 전기 있죠. 내년 2차 아파트 전기공사 자기 했대. 전기 이제 설비장 기사예요. 근데 뭐 간질이 걸려서 이렇게 자기가 다 포기했지. 근데 문제는 약을 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맨날 술만 먹고 약을 안 먹게 중간에 픽 쓰러지고 이런 거지. 근데 그걸 진작 알았으면은 제가 당신 우리 교회 계속 나오기만 하는 약값은 내가 무조건 책임져 지겠다. 나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병 자체가 쓰러지는 게 못 고치는 병인 줄 잘 몰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나중에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더만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뇌전증이 갑자기 스파크 팍 일어난 거지. 갑자기 죽은 거지. 그것이 제 가장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알코올 중독자는 제가 열심히 돌봐줬어요. 알코올 중독자 돌보는 거는 이정자 집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튼 끝까지 알코올 중독자 끝까지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하나님 영역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교회하고 센터니까 앞으로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이 난예 구절인데 이것이 꼭 난예 구절만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인 줄, 내 은혜인 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죽을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줬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동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막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다니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맨날 자기 내 아들 잘하게 해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그것만 했지만은 나도 천국 가서 너는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나를 도와주었느냐 하면은 이제 한 납이 없는 거지. 그렇게 그러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이게 막 강박감을 느껴서 아이고 내가 사랑 못했으면 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살아가면 좀 불행한 삶이니까 너무 그래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최소한도로 성경은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그거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찔리네요. 뜨끔뜨끔합니다. 아버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돈 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